12장은요. 12장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27절 내일 오늘 26절까지죠. 27절 이후에 쭉 나와 있는 이제 성벽 봉헌식입니다. 성벽 봉헌식.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면 성전 봉헌식 있죠. 똑같아요. 성벽이 완공이 돼서 봉헌식을 하는 게 주된 메시지고, 그 전에 오늘 1절부터 26절까지는 제사장 레위인 명단이 쭉 나옵니다. 제사장 명단은 우리 지금 앞부분의 내용을 쭉 보면은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성벽 재건할 때 쓰는데, 지금 그 성벽이 이렇게 완공돼서 봉헌할 때 쓴 제사장들, 레위인들도 이제 후반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1절부터 보면은 1차 귀환을 주도했던 정치적 지도자, 그다음 종교적 지도자였던 우리 스가랴서 에스라 2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스룹바벨과 및 예수와.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계보를 이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성벽 완공하고 재건 끝난 다음에 봉헌식 할 때 그 제사장들의 공로로 끝나지 않고, 이전의 제사장들 다 이어서 첫 번째 1차 귀환 때부터 이어져 왔던 레위인들, 제사장들 기준을 쭉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 바통 이어받지 않고 어떻게 일이 이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는 뭐 모세, 아론부터 시작해서 나온 게 아니라, 모든 제사장이 아니라 이 시대 1차 귀환 주도했던 시대부터 성벽 재건이 완공된 때까지 제사장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뼈 빠지게 고생하고 일하는 것만큼 새벽 쌓고 기도하는 것도 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축복이 다 된다고, 다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대부흥이 우리 시대에 임하면 우리가 그 안에 속하고 주님의 재림 예배하면 되지만, 혹시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면, 우리 예린이 시대, 수아 시대로 넘어간다면 우리는 없어지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 믿음의 계보는 이어져 가는 거야. 계속 가문 단위로. 그렇죠? 오늘 제사장 가문도, 레위 지파 사람들도 가문이 계속 나오잖아요. 다음 때 이게 다 연결이 돼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라고. 나만 혼자 노력이고 나 혼자만의 뭐 그런 게 아니야. 같이 가는. 그래서 내가 해야 그 다음으로 가는 거고, 내가 여기서 논팽이 쳐버리면 믿음이 앞 세대의 믿음의 행보가 끊어지는 그런 어리석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 성벽으로 따진 벽돌 한 장, 나 한 사람만 경고하면 돼요. 그러면 다 이어져서 단단하게 연합이 돼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인구 재정립을 했죠. 어제까지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도록 10의 1조가 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입성을 먼저 시켰고, 그러고 났더니 전체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봉헌하기 전에 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가계를 철저히 기록하고 등록을 시키고 또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 봉헌을 하게 되죠. 여기서 보니까 대제사장의 이 명분,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 지파가 쭉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보면은 핵심은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 실적 성전에서 지킬 수 있는 성직을 감당한 사람들은 상위 몇 프로밖에 안 되겠지 않아요. 뽑힌 자들, 유명한 자들이고, 대부분 레위 사람들은 흩어져 살았다고. 그러니까 일반 백성과 같이 살았던 그들이 이 성벽 봉헌할 때 보니까 역할을 굉장히 크게 했다. 그걸 부각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 안에서도 선택받은 레위 제사장도 말고, 제사장 성직에서 성전에서 지키는 사람보다 더 많은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 사이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가를 오늘 족보를 딱 보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름을 유명한, 큰 사역 현장에 있는 유명한 이름으로 꼭 쓰임 받아 하나님이 나라의 크냐? 아닐 수 있어요. 전혀 아닐 수 있어요. 전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역할이 크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준 부르심의 그 자리에 내가 섰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남들이 알아주는 큰 자리에 가려고 줄 서서 가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토끼와 거북이 얘기했죠. 토끼는 토끼로 싸워야 되고 거북이는 거북이답게 싸워야 돼요. 그 재밌게 이렇게 한번 방심해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가 어쩌다가 한번 거북이가 이겼지만, 거북이는 물에서 활동하도록 지음을 받았다고.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에서 싸우고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어쩌다 한번 예외, 일반적이지 않는 예외가 있지요. 근데 그 예외를 계속 강조하면 거북이 세상에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다는 거 뭐 재밌는 사례이고 또 영웅이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 모든 거북이요 육지로 가라 그러면 되겠냐고. 백전백패죠. 이제 백전백패라고 이길 수가 없어요, 경주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경주는 무조건 우리 무대로 끌고 들어오는 조건은 가져야 된다고.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토끼는요 절대 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어도 방심하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우리 남자들이 진짜 바보 쪼다 멍청이 저렇게 무식한, 그래도 남자는 남자예요. 남자는 남자답게 서가야 돼. 남자는 남자다워야 더 멋있는 거고, 여자는 아무리 남자가 바보 멍청이해도 내가 남자 해버릴래, 그렇게 해서 나서면 안 돼요. 여자는 여자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나이가 들어도 여자는 여자예요. 나이가 들어도 남자는 남자라고. 그 질서와 영역은 분명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그 경계를 넘지 않고 자기다움을, 10대는 10대다울 때 이쁜 거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아나 예린이나 이렇게 보면은 애들이 막 이렇게 막 짜증 내고 울고 그래. 그게 이쁘잖아요. 그 나이 때는 그래야 돼. 근데 그 나이 때 어머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막 이러고 있고, 지금 이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이건 병원에 한번 가봐야 돼. 너무 예의를 갖추고 있다 그러면. 근데 또 한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 된데 맹 하고 누워 있고 맨날 그러면 이제 그것도 아픈 거죠, 어디가. 그죠? 그때 맞는 또래에 맞는 시기에 배움과 역할과 반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막 돌아다니면 얼마나 이뻐요, 막. 근데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되는데 예배 중에 막 돌아다니고 여기 왔다 갔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어디 아픈 거라고. 부모가 아프든지 애가 아프든지 또 교회가 아프든지 교회가 아프든지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안에.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 특히 레위인들에 대해서 기록한 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위치 직분을 지켜가는 사람들 때문에 드디어 성전과 성벽이 재건이 되고 하나님께 봉헌이 됐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봉헌이 됐다. 드려졌다. 먼저 1절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먼저 돌아온 제사장 레위 사람의 이름부터 쭉 나와요. 쭉 나와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살디엘의 알수르바벨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은 스가랴 예레미야 에스라. 먼저 돌아온 사람들부터 이제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우리는 다 앞에 뭐 스룹바벨 예수는 알고 뒤에 있는 예레미야와 에스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예레미야 에스라는 우리가 아는 예레미야 아니에요. 예레미야와 에스라가 아닙니다. 지금 그때 돌아온 이후의 사람들인데 예레미야는 훨씬 70년 바벨론 포로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그 예레미야 아니에요. 에스라도 우리가 아는 그 에스라가 아닙니다. 다른 이건 제사장 에스라예요. 그렇지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다 아는 제사장 예레미야 에스라는 유명했던 그 당시의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 레위 사람 중에서 레위 사람들 어떤 일을 했냐? 이 레위 사람, 자,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 당연히 성전에서 성직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뭐 했느냐? 8절 보세요. 8절 읽습니다. 8절 시작. 레위 사람들은 예스와 빈느이와 간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뭘 했어요? 찬송하는 일을 맡았다. 레위인들이 찬송했구나. 찬송하는 일을.
법궤 메고 짊어지고 가는 레위인도 있었고 성전에서 성정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따로 이렇게 직분이 있었지만 대부분 레위 사람들은 핵심 딱 레위 사람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거 찬송하는 일. 찬송하는 사람. 레위인 계보, 레위인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선도주자에 있지만 또 뭘 하느냐? 찬송하는 일에 찬송. 어떤 모양이든 악기든 목소리든 찬송하는 사람, 찬양의 흐름을 뚫어가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주의 나라에 갈 때 뭐하고 갈 거예요? 마지막 호흡. 자, 연습합시다. 마지막 호흡. 흡 하면 이 호흡이 다 끝난 거예요. 딱 후 끝났어요. 다 끝나면 이제 주의 나라 영이 딱 빠져나갈 때 뭐하고 와야 돼요? 찬송 와야죠.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영광에 둘러싸여서 찬송이 돼야 돼.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불러간다고. 찬송. 레위 지파 사람들이 찬송하는 일을 맡았다. 교회에서도 찬송하는 일을 맡았어. 적극적으로. 찬송과 감사, 이 모든 거, 기도. 그리고 요한계시를 보면 하프앤볼이죠. 기도와 찬송이 같이 가요. 찬송한다, 그것은 예배의 자이고 찬송은 노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를 쓴 거잖아요. 메시지 예언이고 찬송은 기도예요. 기도와 같이 가는 거야. 이게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맞는 거라. 이름은 찬송하는 일 그랬지만 찬송하는 일에는 시를 쓰고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시와 참미의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거기에 또 이렇게 기도를 함께 기도와 같이 찬양에 올라가는 거. 이거 다 포함되어 있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특히 레위 사람들은 인간이다 보니까 사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혼자 다 할 수는 24시간 내내 찬송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파트별로 또 기도의 찬송, 또 시를 쓰는 찬송, 노래의 찬송, 성가대 조직에서 이렇게 그냥 회중 찬양을 같이 하는 거 말고 성가대처럼 부를 수 있는 찬송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별로 각각의 또 악기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별로 찬송하는 일을 다 자기 위치가 있고 하나가 돼서 찬송은 전체 찬송에 하는 일에 참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시간대가 있겠죠. 오전에 한 사람이 있고 오후에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이렇게 합당한 때 합당한 방법으로 자기 파트와 위치를 지켜가면서 전체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찬송한 일을 맡았다. 교대도로 감독도 하고 또 찬송한 일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찬송하는 것을 감독을 하면서 지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솔로로 할 수 있는 만큼 독특한 은사를 가진 분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다 이 찬송하는 일에 서로가 동료고 연합이 돼서 같이 하게 되었다. 이게 레위 사람들 하는 일이에요. 레위 사람. 이러한 그 회복된 그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돌아왔던 그 시대로부터 이어진 대제사장, 그 당시에 예수아가 있었잖아요. 예수아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져 있는 사람들. 여기 보면 야뚜아가 나와 있죠. 야뚜아. 그 사람들도 보면은요,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는 그런. 그 역사적 기록을 보면 그런 일도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를 이제 정복해 나중에 마케도니아가 페르시아 정복하고 막 그럴 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야뚜아에게 그러니까 유대인 제사장인데 알렉산더가 기도도 받고 이렇게 영접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전설에 의하면 거기 왜 그러느냐 이 야뚜아가 여호와 이름으로 알렉산더를 축복도 하고 또 다니엘의 예언 같은 걸 해주면서 이렇게 기도해 줬다 그런 전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도 보면은 성직을 감당하는 그 계보적인 일을 통해 유다를 지배했던 이 페르시아 제국 위의 힘이 와도 또 그 왕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은 봉헌되고 난 이후에 이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성전의 기능을 하게 됐어요. 말씀의 기능을 하고 말씀을 수호하게 되니까 세상 왕이 바뀌어도 거기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일을 하셨다라는.
영적인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건 굉장히 이 종교와 정치가 지금 분리해야 된다. 이게 세상인데 영적인 데서 정치가 나왔어요. 영적인데 하나님이 아담을 세워 다스리게 했죠. 정치적인 거. 근데 하나님은 원래 정치적인 일을 아담을 창조해서 시키기 전에 하나님은 영적인 영역, 예배라는 예배자의 중간 역할, 중보자는 제사장의 역할로 아담을 세워서 갔다고. 그게 바르게 되지 않으니까 정치가 이제 캐토릭 시대가 오면서 유럽 시대에 너무 정치가 파괴되니까 이제 종교가 파괴되니까 그냥 종교가 돼가지고 진짜 엉망이 되고 지도하고 막 조종하고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근데 이거 잘못 건들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거 교회를 건들고 정치를 건들고 종교를 건들고 거기 싸잡아서 지금 요즘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나서 교회가 정치 일을 하는 건 데모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안에서 영적으로 더 반드시 서야 하나님과의 관계의 위력이 나타나야 정치인들이 두려워한다고 무서워한다고 그 선을 절대 건들 수 없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가 교회를 핍박한다고 손 들고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도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 현장에서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 이 시대가 주는 메시지는 교회가 더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벌벌 떨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 앞에서 이 서기관들이 필사를 할 때요, 왕이 오면 다 멈추고 일어나야 되는데 필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필사할 때 왕이 와도 일어서지 않았다고. 왕이 왕이고 하나님 말씀을 쓸 때는 기록할 때는 왕도 권위가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런 각오로 이스라엘이 서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져 온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다 그러면 막 임재, 영광, 그러면 숨이 꽉 먹혀야 돼요. 두려워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 몸에 혹시 암이 있어도 암도 막 벌벌 떨어. 문제가 들어왔으면 문제도 떨어. 내가 떠는데 지가 안 떨겠어요? 같이 막 떨다가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떨지만 주님을 아는 거고 지들은 떨다가 떨어져 나가는 거고 그래서 그게 치유가 되고 떨어져 나가고 귀신도 떨어 나가는 거지. 내가 떠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괴롭히는 귀신이 있다고 그래도 내가 죽으면 지도 끝나는 거지. 안 그래요? 내가 죽으면 귀신도 죽나? 아니에요. 또 딴 데 갈 거 아니에요. 악착까지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주님으로 두려워서 떨면 귀신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가 거긴 떨지 않죠. 진짜 두려움을 하니까. 그럼 지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떠니까 지도 떠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했지만 귀신이 나타나서 막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기절해버리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기절해버려 잠들어라. 그러면 귀신도 아무 일을 못해요. 자는 사람한테는. 그것처럼 내가 반응하고 내가 두려우니까 내가 틈이 있으니까 역사하는 거고. 그래서 진동치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던 우리는 진동해야 하나님으로 진동해 떨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문제도 환경도 툭툭 떨어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 역할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성벽이 드려졌습니다. 성벽 봉헌이. 그러면 이제 다 됐다. 끝. 성벽이 재건됐으니 이제는 우리가 보호하자. 아이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그래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이름을 여기다 박아놓는 거라고. 다시 기록하는 거라고. 12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그 다음 세대의 제사장들 이름이 이제 1세대가 쭉 나와 있습니다. 2세대에 속한 제사장 가문의 명단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의 사역이 끝나면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거라고. 같이 가야 돼요. 같이. 로마서에 보면은 피조물들도
피조물들이 스스로 예수님의 영광을 입고 이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광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그 땅이 회복이 되고 회개가 되고 영광을 입어야 그 땅에 속한 모든 피조 세계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다 영광을 입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바라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이어지는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살인을 하고 죄를 짓고, 그럼 그 땅에 피가 떨어지면, 그 땅에 피가 떨어지면 저주를 받아서 땅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뭘 심어도 안 되는 그냥 척박한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엉겅퀴를 내기 시작한다. 이상합니다. 믿음이 들어가고 변화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요, 농작물도 잘 돼요.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피조세계까지 다 이어져요. 아비 세대들의 영성과 하나님의 섬김이 자녀 세대, 그 다음 세대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 땅의 회복도 전부의 회복이다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다음 세대로 이어졌다. 그 신앙 공동체는 절대로 아비 세대, 자녀 세대, 그 미래 세대까지 딱 이어져 가는 거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레위 사람들의 다음 세대 또 후반기 세대 명단이 계속해서 나와요.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자, 이 제사장들의 족보, 그 미래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바상 다리오 때 제사장도 책에 다 기록됐다. 다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가는데, 여기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왔던 엘리야십 있죠. 예. 엘리야십 시대의 사람들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제사장 요아김 시대에 활약했던 이들 이후로 엘리야십 시대의 사람들 22절 이하로 이제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제사장 세대들이 이게 후반으로 갈수록, 특히 이제 엘리야십이 대표자인데, 이 뒤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영성이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3대 4대로 3대 후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스룹바벨 시대 때 3대 4대로 넘어갈 때부터 이제 또 흐려져. 인간은 또 이렇게 흐려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말은 제사장들만 그랬을까요?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 교회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복음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일본에 부흥도 있었고, 일본 교회가 약하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한번 믿으면 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딘 거예요. 그게 아마 그 민족 기질도 있고, 또 이런 그 영적인 문화가, 거기는 지진이 있고 죽음의 영이 늘 있어서 신당 귀신 문화. 일본 만화 보면 전부 귀신 그리고 뭐 영화 애니메이션도 보면 이상한 괴상한 막 스토리가 전개가 안 되는 괴상한 형상 괴물 막 굉장히 많아요. 문화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충격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본 교회가 힘이 없어요. 왜 없냐면 그 무목교회들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가 없는 교회, 평신도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교회 시스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부터 목사가 없는 상태로 또 신앙을 계속 가지는 교회들. 그래서 일본 선교를 하신 분들 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 사람들 가서 선교하고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전도가 되고 회복이 되는데, 일본 자체 순수한 일본인들이 있는 교회는요 목사가 없어요. 왜 없었느냐면 11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계가.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이 가서 한번 말씀을 전하면 눈물을 흘려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다고. 아무래도 다르죠. 그 말씀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던 일을 몇십 년째 해왔던 목사님들의 말씀을 전할 때 그 깊이와 영성이 다르죠. 그러니까
눈물 흘리면서 고마워하고 기뻐한다고. 그러면 얘기를 해요. 아니 11조를 하라고. 그리고 목사님을 저기 모셔오라고. 책임지라고. 그러면 안 해요. 그건 또 안 해요. 은혜를 받고. 거기 딱 걸려있어. 문화가 안 하는 문화로 딱 걸려버리니까 더 이상 영이 다 죽어버린 거라.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늘 있고 그냥 뭐 이렇게 동호회 같이 그냥 신앙하는 거예요. 그게 가르치고 부딪히는, 누가 목회자가 없으니까 부딪힐 일이 없어요. 누가 말씀 가지고 도전을 주고 막 듣기 싫어가지고 막 올라오고 뒤집어 놓고 막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안 해도 되고 힘이 없는 거예요. 프랑스나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계에 가신 분들 최근에 들어보면 예찬이 없어요. 예배 딱 끝나면 집에 가요.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운영도 안 되고 보수도 안 되고 결국은 또 백화점으로 넘어가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게 여기서 나와 있는 사명의 의미가 흐려져 버리니까 예찬할 비용이 없는 거예요. 누가 될 수도 없고 다 어려우니까. 그렇게 헌금의 의미가 그렇게 약해지니까 전부가 다 같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약해지고 흐려지면 결과적으로는 전체의 영성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해질 때 후반에 기록되는 의미들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아니라요. 누굴 얘기하냐면 지금 이 엘리야삽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엘리야삽 시대의 이 사람들, 이 제사장들은 흐려졌어요. 약해졌다고. 그러니까 이 약해진 흐름들을 누가 커버하냐면 레위 사람들이, 성직을 감당하지 못한 레위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레위 사람들이 강력하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고. 그러니까 이 3, 4대 후손으로 넘어오면서 이 제사장들이 완전히 흐려집니다. 심지어는요, 이 다음 장 13장 보세요. 13장 넘어가 보세요. 13장 4절 5절 13장 4절 5절 13장 앞으로 넘어가서 4절 보세요.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누가 있어요? 엘리야십. 요 엘리야십이라고. 엘리야십이 누구라 연락했어요? 도비야, 산도깨비. 그렇게 방해하려고 했던 산도깨비하고 서로 내통했대.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느냐. 5절을 보세요. 5절 시작.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어, 어디다가? 성전 안에다가 도비야를 향한 방을 만들어 놨다고. 아니 성전 안에다가 제사장만 들어가는 데다가 외인의 그것도 도깨비의 방을 만들어 놓고, 그래 여기는 뭐예요? 종교적 제사장이 힘이 있을 때 뭔가 이익을 보는 거죠. 이익이 없으면 되겠냐고. 이렇게 제사장이 형편없이 타락하고 무너졌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으로 직분을 받고 하는 제사장들보다 계열이나 인기나 유명세는 낮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일반 레위 사람들이잖아요. 성전 안에 명단이 올라가서 섬기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 많은 몇천 명 되는, 몇만 명 되는, 나중에 보면 레이지파 사람들은 막 그때 다 성전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레이지파 사람 흩어져 살았잖아, 백성들한테. 그 레위 사람들 어떤 일을 했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조금 이건 예화가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지막 때가 되면 큰 교회에, 엄청난 큰 교회에 일을 맡고 있는 목사님보다 귀한 목사님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 그 교회가 커지면 실제로 우리 코로나 시대도 그랬지만 목사님들이 발언을 잘 못했어요. 왜? 교인들이 반반이야. 무슨 발언을 하면은 좌예요, 목사님 우예요, 막 난리가 난대. 쪼개질 판이래. 목사님 말을 못한대. 개척교회 목사하면 쉬워요. 그거 아니면 말지 뭐. 그잖아요.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못해. 옳은 걸 못하고 말을 못하는 거야. 막 분란이 일어날까 봐. 그러니까 교회가 큰데도 막 말하는 사람들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목사님들은 진짜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외치는 거죠.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큰 교회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모르는 사정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해요? 개척교회나 작은 선교사님들이 막 말하는 것 같아도요, 진리는 하나예요. 결국 보세요. 진짜 백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린 사람은 무명의 사람들, 타겟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느 날 연합이 쫙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이 제사장의 그 계보가 이렇게 도비아를 방도 만들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칠 때 이거 엉망이거든요. 근데 레위 사람들은 그럴수록 더 믿음의 행진, 레위 사람들이 실제적인 일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계속 성벽을 재건하는 방해 속에서도 그렇고요, 성벽이 봉헌이 되는, 완공이 되는 시기도 다 그랬어요. 뒤로 돌아보서 8장 7절에 보면, 8장 7절 수문앞 광장 부흥이 터졌을 때도 누가 역할을 했는지 아세요? 대부흥이 터졌을 때 8장 7절, 우리 앞전에 했던 8장 7절에 가면 거기 보면은 후반절에 보면, 자 앞에 쭉 남아있는 게 레위 사람들이에요. 후반에 보면 이런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또 8절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9절 백성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낭독만 했는데 실제로 백성들 사이에 있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 있는 레위 사람들,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했더니 백성들이 울어버렸어요. 엄청난 부흥이 터져. 그러니까 부흥의 실제적인 일을 누가 했냐면 이 레위 사람들이 했다고.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했단 말이에요. 또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9장에 올라가면, 이제 8장이니까 9장에 올라가면 4절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9장 4절 한번 보세요. 9장 4절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 시작. 레위 사람 예수와 바니, 쭉 후반에 가면 뭐가 나와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누가 기도해요? 회개 운동할 때 앞장서서 울고 불고 누가 했어요? 레위 사람들이 어이할고 막 그럴 때 백성들이 막 그렇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제일 먼저 길선주 장로님처럼 올라가서 막 내가 아간이었습니다 하고 여호와께 회개 기도를 하고 부르짖고, 시발절이 돼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번져가면서 레위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막 회개하니까 백성들이 같이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또 5절에도 9장 5절 계속 이어서 또 레위 사람 예수와 뚝 일어나죠. 그리고 또 찬양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모든 역할은 누가 했느냐? 레위 사람이 했다라는 거예요. 왜? 제사장들이 엉망이 돼버려요. 자, 레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정리를 해보면, 다시 12장으로 돌아와서 24절 보면 어떤 일을 했냐. 12장 24절, 오늘 말씀 24절 보면, 24절 레위족 속의 지도자들은, 지도자들 어떻게, 하사바, 세레바, 간미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이 뭐 했냐 보죠.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엉망을 하고 나라의 교단이 뭐 엉터리 같은 일을 하고 뭐 상관없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명령대로, 자기 순서대로, 자기 위치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아서 해요. 다윗의 명령한 대로, 다윗 시대가 한참 후대의 시대지만 가장 아름답게 예배의 모습을 보였던, 그 반차대로 예배를 드리게 했던 대로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을 레위 사람들이 했어요. 여기 보니까 중간에 보면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그랬죠. 맞은편에 있다는 말이 뭐냐면, 다윗 시대에서 찬양을 어떻게 했냐면, 다윗 시대 예배 찬양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반차를 따라서 이제 24반차로 이렇게 2시간씩 해서 1반, 2반, 3반 해갖고 계속 찬양을 24시간 찬양하게 만들었을 때 이 한 반에 두 줄로 딱 마주보게 했어요. 마주보게. 왜? 법궤가 요러고 있잖아. 저기 천사들이 거기 임재가 있잖아.
찬송이 쫙 이렇게 마주보게 해갖고 거기서 맞은편에 앉아갖고 다윗의 명령대로, 그때 다윗이 명령한 규례대로 정해진 대로 지금 이 시대에서도 주를 찬양하고 감사했대요. 무슨 소리냐면 다윗 시대는 어떻게 찬양했냐면 반차를 정해가고 순서를 정한 다음에 여기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그는 인내하심이 영원하시모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신실하심이 영원하심이다. 그를 찬양하라. 그는 거룩하심이 영원하며, 이런 식으로 서로 이 배틀하는 것처럼요. 이게 정기진 찬양을 해서 계속 올라갔다고. 그래서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하고, 집에를 딱 들어가면 그 엄마와 아들이 또는 엄마와 딸이, 가정에 들어가면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마주고 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반창고가 착착착 쳐주는, 이게 예배예요. 강력한 예배와 감사 찬양. 이걸 명령들 해보겠다는 거예요. 누가 있느냐? 레위 사람들 했대요. 회중에서도 하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레위 사람이 있는가? 우리 교회에 레위 사람이 있는가? 알아보려면 그래요. 저는 그걸 꿈꿔요. 어느 시대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예찬도 하고 모여서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있을 때 어느 사람이 갑자기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더니 감동이 와서, 그러면 저기 있는 사람이 얘기하다가 그의 진실하심은 영원함이라다. 그러면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어느 날 집에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더니 우리 배집사님이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의 성실하심은 영원함이라다. 그러면 이 집안은 레위 집안인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아직 아닌 거예요. 혼자만 레위 사람인 거예요. 레위 사람이 많으면 막 주거니 받거니 안방에서 뒷방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연합이 있어야 된다고. 진짜로. 적어도 내가 레위 사람이며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시기를, 주님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탁 올라오면 내 입에서 그의 치료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내가 딱 얘기를 해야 내가 레위 사람이라니까. 주님과 내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야 돼요.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가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그래서 요즘 예배 회복되고 있는 것 중에 감사한 게 그거. 옛날에는 찬양 인도자 한 사람만 막 불게 갔던 그러고 끝났잖아. 쥐야 하고 끝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다 예배사역지에 서가지고 한 곡은 이 사람이 하면 그 다음 사람도 이 사람이 하고 또 이 사람이 또 준비한 거 시작하면서 같이 부르고 해서 막 움직이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다 같이 화답하는 거, 화답해야 돼. 또 문지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25절 보니까 25절 읽습니다. 시작. 마따냐와 박보기야와 오바다와 슬람과 달몬 야곱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에 곳간을 파수했다. 어떤 레위 사람들은 문지기였대요. 문 안 곳간을 파수했대요. 성문을 지키기도 했고 성전의 창고의 경비도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십 같은 사람은 성소 안에다가 도비아의 방을, 도깨비 방을 만들고 그 엉터리 짓을 해도 문지기, 문단속을 단단히 하고 지키고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도록 예배로 지켜가는 사람들, 레위 사람. 마지막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도 이렇게 무명의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엘리야십이라는 이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직분은 가지면 이름이 남겠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수많은 무명의 그냥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화답하면서 예금을 책임지고 예배를 책임지고 임재를 책임지고 영광을 책임지는 문단속과 가르침과 또 기도의 앞장을 서서 이루어냈다라는 그 레위 사람들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레위 지파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들은 어깨가 무거워요. 어깨가. 왜? 맨날 법궤를 메고 다녀. 어깨가 그렇습니다. 어깨가 막 무거워요.
왜? 법궤 매는 것처럼 영광 무게를 느끼니까. 영광의 무게를 느끼는 사람들, 임재가 늘 영광의 무게를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화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믿음의 영성이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레위 사람들처럼 문단속하고 지키고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하고 백성들과 함께 말씀을 강론하고 나누고 설명하고 뜻을 알고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하여 하나님 영광을 메고 다니는 레위 사람들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복된 주님의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